참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간절히 의뢰하며 또 따라가며 이 시간 또 진리를 구합니다. 단 하루도 저희는 생명의 빵이 없으면, 그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아침에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또한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영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그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여 죄 가운데서 놀았다면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의뢰하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65번째 이야기, 65번째 이야기, 무엇이 실제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 시간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고 우리 전체 말씀을 묵상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이번 65번째 이야기, 무엇이 실제인가? 이번 이야기는 사실 이제 무엇이 실제인가? 이것은 본질적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본질적 차원, 다시 말하면 맹인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뜨게 되면 본질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보게 되는 눈이 바로 실제라는 거죠. 그 육의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를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실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렇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옆에서 보고 그냥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이 말씀도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네,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처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이전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에 보시면 그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날. 그렇죠? 마지막 때. 그리고 21절에
마치 결론과도 같이 또 다시 한 번 더, 그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 말씀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아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않고 주님의 직접적인 열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이지 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 네, 아닙니다. 네, 기억하시고,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하나이듯이 그렇게 연합하시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도 연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요한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다? 네,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와 세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이해되시죠? 앞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불신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권능이 생깁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셨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더욱더 큰 일도 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와 세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과 굉장히 가장 강력한 차이죠. 그 다음에 또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차이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건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운 대표적인 본질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 그게 사실 하나님의 본질이죠. 끝까지 사랑.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나중에 그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또 그 섬기시는 종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죠.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구약의 제사, 향기로운 향기가 올라가듯이 올려드린다. 근데 그 향기로운 그 향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오직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이 믿음을 만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권능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실제죠. 이게 진짜 실제죠.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러나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사실은 깊숙이 와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 이스라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제로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도 못한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그렇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선한 제자교의 모든 거룩한 주님의 제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보혜사가 되신 예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 자신의 기쁨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그 영광되는 삶과 그리고 오직 말씀 이것 붙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이 용기와 담대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굳게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쇼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침부터 열심히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시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함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끝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